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바울이 제자들을 세운 후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바울은 12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그들을 제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과 같이 바울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어떠한 큰 이벤트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 이어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놀랍게도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만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또 제자를 낳는 양육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자와 자신을 찾아오심으로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될 제자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제자들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들이 그것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또 믿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제자들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자 그곳에서 나와서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좌절하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 그 일을 애쓰고 힘쓰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 말 자체에 바울과 제자들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의 여러 사본 중에 한 사본에는 바울이 제5시부터 제10시 사이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쉽게 말해 강연장인데요. 날씨가 선선한 오전과 저녁에 가장 많은 강연들이 몰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연들을 다 빼앗아 혹은 그 시간들에 들어갈 수 없자 바울과 제자들은 가장 더운, 그래서 가장 많이 비어있는 이 시간대를 빌려서 복음을 매일같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듣는 이들의 반응들이 뒤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자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적들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나 그렇듯 그 능력을 담고 싶어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거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보시면 손수건 하나만 지나가도, 혹은 그 몸에 옷에 손만 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고요. 그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바울은 그 능력을 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자신의 하는 것을 더 확장하고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치 예수의 이름을 마법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가 행하신 복음을 기뻐하며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안위와 행복, 혹은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만을 극복하고자 만병통치약을 사용하듯, 마법을 기대하듯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세번역본에서는 귀신 축출가로 기록되어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유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귀신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체 너희는 누구기에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한테 와서 나가라고 하느냐? 라는 것이죠. 너희는 대체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법 주문처럼 사용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쫓겨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진짜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옵니다. 본문 18절에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더러운 모습들. 이 모습들까지 고백하는 것은 복음을 마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서두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결국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뤄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귀신이 마술사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 즉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또 제자를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제자들은 또 제자를 낳게 되겠죠. 그 제자들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까지 왔고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의 절정 중에 하나, 19절 말씀에는요, 앞에 나왔던 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의 회개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을 모두 모아서 불태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책값이 은으로 5만 립이라고 합니다. 5만 립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곳의 기록에는요, 한 3만 달러쯤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액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는 이들에게 책은요, 그들의 모든 지식을 망라하는 기록들이었고 그들의 생계의 문제까지 달려있는 것이었겠죠. 자신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 책들을 모두 불살라 없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마술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하는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복음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은 이전의 것을 모두 내어놓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그들은 완전한 자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방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끝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한쪽에서는 그들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그들이 나타내는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부딪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세상을 숨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모두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다 내어놓는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제자를 낳듯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일에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말씀이 말하는 곳까지 가는 순종의 길 위에 서서 오늘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두 가지의 반응들, 숨고 싶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더 잘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